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62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 평화를 얻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말을 또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나 누구 때문에 정말 시험 들었어. 근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또 한 번쯤은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누구 때문에 시험도 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완벽하지 않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진심을 다해서 진정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모습, 이것 때문에 늘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오늘 그 8장의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분쟁이 일어났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인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아니,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고 사용했던 그 음식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 상당수가 바로 제사 때 사용했던 고기였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남은 그 고기들을 시장에 나와서 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것을 먹을 때 마음 가운데 막 꺼림칙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그 음식을 먹는 게 뭐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인들 간에 서로 격렬히 대립,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생각이 달라서 서로 논쟁하고 다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성경에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게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이죠. 이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한마디로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그 고기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오직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우상에게 바쳤다고 해서 고기가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올바른 진리, 올바른 그 지식만 가지고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갈등, 그리고 그 논쟁이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오히려 그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런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 실족하게 되고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더욱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상에게 바친 그 고기를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이것이 아무런 문제거리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올바른 지식,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고린도라는 그 도시의 특성을 우리가 바르게 안다면 조금 더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 어려서부터 어른들을 바라보니까 어른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면서 다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 우상에 바쳐진 고기는 누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것이 마음에 꺼림칙하고 왠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 그것은 대단히 크고 중요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인 중에서는 교만하고 좀 자랑하려고 했던지 이제 신전에 올라가서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아마 교회의 지도자급이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약한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막 느끼는데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 억지로 고기를 먹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고기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인데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 같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양심을 속인 것은 바로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러분, 이 말은 로마서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정말 약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믿음 강한 사람은 먹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기를 안 먹고 채소만을 먹는다고 합니다. 채소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보면서 믿음이 강한 사람을 보고 따라 먹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이죠. 바로 그게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뭐라고요? 다 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올바른 지식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도 그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정말 그 약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정말 따뜻한 마음이 있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옳고 그름의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옳고 그르다, 그거 따지는 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말하기 전에 성경에서 정말 더욱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올바른 지식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올바른 지식을 가진다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 못지않게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배려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정 예수님을 만났다면, 늘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 언행과 행함 속에 예수님의 정신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배려하는 그 마음이 정말 나와야 되고, 정말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맨 마지막 구절 13절을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고기를 먹지 않는데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먹지 않는다고 합니까? 한두 번 고기 안 먹을 거야. 그 사람 위해서 내가 다음 달까지 안 먹지, 금식하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언제까지요? 영원히 먹지 않겠대요. 영원히. 여러분,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영원히, 그 사람을 영원히 배려한다, 영원히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저는 늘 그 정도까지였어요. 여기까지는 내가 해줄 수는 있어. 내가 진짜 거기까지는 배려할 수 있어. 사랑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선을 넘으면 안 돼. 그 선을 넘으면 난 배려해 줄 수가 없어. 그 선을 넘으면 더 이상은 사랑할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바울은 내가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주님께 받은 그 은혜가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내에게 딱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사랑할 거야. 내 남편에게 내가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야.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앙이란 손해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걸으셨기에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게 바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올바른 지식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다면 한낱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내 주변에 그리고 내 가정의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요? 언제까지요? 영원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올바른 것, 내 기준에 그것이 올바르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을 또 주며 살아가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게 아무리 옳아도 그게 맞다고 하여도 그 안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랑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무한한 사랑을 우리도 따라서 주변의 사람들을, 내 가족들에게 배려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